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까?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소녀는 약간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 놀지 못하고 이렇게 집안에서만 밖에를 보고 있어도 소녀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한참 보는데 늘 보던 광경과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오빠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는 호기심이 생겨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대학생으로 보였던 그 오빠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그렇게 일을 해보았지만 워낙 경제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열심히 방문 판매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득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마을에 가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녀 봐도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돈도 없어요. 한 끼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숨을 쉬어도 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한 집 또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녀의 집 앞까지 왔어요. 소녀는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시기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오빠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았더니 그 대학생이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한 소녀가 나오니까 저기 죄송한데 제가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는 위아래로 계속 훑어봤는데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물 한 잔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우유 한 잔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깐 당황하더니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우유를 받고 단숨에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소녀가 말해요. 저희 엄마가요, 베풀 때에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 오빠는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집을 떠났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행을 베풀 기회가 없다라고 하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요즘에는 선행이라는 것을 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거 있죠? 뭐 월 얼마 도와주는 것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쓰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제대로 쓰이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 지금 헐벗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아니면 뭐 중요한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 가장 작은이 하나. 작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그것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 또 헐벗고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선행이라는 것은 언제 해야 되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선행을 베풀려고는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선행 따윈 관심 없습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선행을 베풀겠다? 내년부터 아니면 10년 후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그런데 이런 어렴풋한 계획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거죠. 내가 베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베풀 마음은 있지만 언제부터? 다음부터.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죠. 베푸는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또 울려 퍼지냐면 장례미사 때 울려 퍼지죠. 그래서 장례 때 마지막 성당에 왔을 때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또는 죽은 다음에 듣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언제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는 게 중요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열심한 신앙생활도 아니죠. 물론 열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것 이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행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당에 안 나오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선행만 베풀면 되겠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요, 선행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선행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선행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다? 열매와 같다라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 배나무? 물론 그런데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져야만 열매도 맺어질 수 있죠.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겠어요? 늘 마음은 그렇지만 어쩌면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무의식 안에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베풀지 못하고 더 움켜잡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렸을 때는 그래 베풀어야지. 인생 뭐 있어? 내가 열심히 베풀면서 살아야지. 두 가지 있죠? 인생 뭐 있어 버전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생 뭐 있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노나니. 그러니까 팡팡 쓰면서 살자. 빚도 재산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자.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살아가면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더라도 어떻게 쓰자?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 있게 쓰자.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이 점점 공허해지고 삶이 점점 불행해지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찬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선행을 베풀면 어때요? 인간의 구조도 그렇죠.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워가지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짝 지저분한 얘기라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썩듯이 내가 뭔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잘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 누굴 살리는 거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요즘에 권유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선활동이에요. 봉사를 하거나 베푸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대.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정년퇴직한 다음에 할 일도 없고 그냥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즐거울까?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루하루 줄어들죠.
그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까?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런데 하루 살아가면 죽을 날이 하루 가까워지죠? 그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점점 나이도 들고 주변에 한창 일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 때가 있었지. 근데 중요한 건 점점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까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악기도 배워보고 공부도 해봤대요. 그런데 순간 재미는 있지만 커다란 의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일 죽어도 나는 오늘 충실히 살면 된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셨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알아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움켜잡으려고 소유를 향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루하루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한 자선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점점 삶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때로는 소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유는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소유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현명하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내가 소유를 따라간다면 소유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소유가 나를 따라온다면 소유는 어디로 가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소유를 따라가면 나는 죽음으로 가지만 소유가 나를 따라오면 소유는 어디로 갑니까? 소유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굴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향해 있죠? 그럼 소유가 나를 따라온다면 소유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느님께로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소유를 따라가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소유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의 지배를 당할 것이 아니라 소유를 지배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것뿐만 아니라 가진 만큼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벌거나 소유를 도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하죠. 돈 많이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런데 죽는 순간 자식들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제가요 우리 자식들 위해서 이만큼 모았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자식의 연은 세상에서 이승에서 끝나버린 거다. 그러니 너는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느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난감하죠. 내 삶이라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천억이 있어도요 시간을 늘리지 못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간다? 삶이냐 죽음이냐가 정해진다고 했죠. 소유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유를 위해서 별짓거리 다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해치기까지도 하죠. 그러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소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을 따라서 소유를 지배하는 사람은 베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은요 얼마를 가졌느냐 이 문제는 얼마를 쌓아놓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죽을 때는 뭘 가지고 따진다? 얼마를 썼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수천억 쌓아놓은 거 수백억 쌓아놓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를 썼느냐. 또 그러니까 오늘 미사 끝나고 당장 어디 가야 돼? 백화점 가서 막 긁어. 그래 시모님 말씀이 맞아. 내가 사는 동안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인생 뭐 있어? 당장 저기 있잖아요. 그 외국 차 독일이나 뭐 어디 유명한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차 좀 사고 뭐 아까워 그냥 백도 뭐 어떤 백? 무슨 똥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지 인생 뭐 있어? 그럼 여러분들 제 말을 헛들으신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대로 뭐 하면서 살아라? 본인을 위해서도 써도 되지만 베풀면서 살지 않으면 마지막이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까워지는지.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느껴진다? 공허함이 느껴지고 우울함이 느껴지고 삶이 짜증나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삶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가운데에 있고 오른쪽은 꽃밭이에요. 왼쪽은 똥통이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향긋한 꽃냄새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무슨 냄새가 나? 또 이응 냄새가 나가지고 점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꾸 베풀고 뭔가 선행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자체로 행복해지고 얻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이웃에게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뭐가 포함되냐면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행은 누구에게 베풀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 내가 동생한테 베풀고 동생이 나한테 베풀고 내가 동생 통장에 100만 원 넣고 동생이 나한테 이건 선행 아닙니다. 진짜 선행은 어떤 선행이에요? 가장 작은 이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때까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나면 뭐라고 외치면 돼? 신받다라고 하시면 돼. 신받다. 신받다 누가 외쳐요? 누가 외쳐? 신만이가 외치죠? 왜 외쳐? 이 산 사람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어떻게 외쳐? 신받다 외치고 이 사람 누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먼저 도와주면 다른 사람도 도와줘도 돼요. 하지만 내 선행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느님으로 나를 채우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씀 묵상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미사 열심히 하면서 내 안에 양분을 채워가면 이 양분이 가득해서 무엇으로? 선행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사를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면 생각은 있어. 하지만 뭐가 맺어지지 않아? 열매로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미사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행을 베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 줄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거짓 같아,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동냥하는 분들 보면은 저 자리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30만 원씩 번대, 이런 말 들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도 베풀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씩 매일 벌면서 15년째 거기 앉아서 구걸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하지. 여러분들 혹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기 역전 계단 가서 계속 앉아 계시면 제가 하루에 30만 원씩 드릴게요. 대신에 이거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한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하겠다?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베푸는 선행은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봐서라도 뭔가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시집도 못 가고 20살이 넘어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에 가보았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병원의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동네에서 착하게 산 사람이라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는데 이 사람이 치료해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여태까지 그만이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편지를 써볼 터인데 기대하지는 마세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와서 왕진을 해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내가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의 원장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오겠다고 합니다. 별 생각이 다 들죠. 아니, 이 시골에 뭐 볼 게 있어가지고 내가 부탁을 했지만 온다고 하니까 신기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희귀병이라서 혹시 연구해 보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온다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수술팀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 여환자를 데려다 놓고 수술을 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수술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위험한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수술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조금만 보양을 하면 완쾌가 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걱정거리가 뭐가 생겼냐면 가뜩이나 불치병이라서 아무도 고칠 수 없지만 정말 바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뭐가 문제야? 치료비가 문제죠. 그래서 청구서가 딱 도착을 했는데 앞에 보니까 이 액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한숨을 내셨죠. 이제 살았는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읽어가는데 맨 끝에 한 줄에 글이 써져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의 우유 한 잔으로 이미 집을 데웠소.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화죠. 여기서 그 병원 원장이 누구였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가난한 고학생이 방문 판매를 하면서 우유 한 잔을 얻어먹은 소녀 있었죠. 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소녀는 그 환자였고 고쳐준 의사는 그 대학생이었다는 거죠. 용케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잊지 못했다는 거죠. 그날 너무나 배가 고프고 돈이 없었는데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뭘 줬어? 우유 한 잔을 줬죠. 이 우유 한 잔이 한 10몇 년이 흐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엄청난 돈이 되어서 그 소녀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워드 켈리 박사의 이야기인데 존 호킨스라는 그런 대학병원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베푼 선행은 마지막 날에 엄청난 것으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미사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래서 하루에 3가지 이상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부터 지키시잖아요. 마지막,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마지막 죽으셨을 때 저한테 고마우실 거예요. 왜? 딱 죽고 보니까 우리 죽을 때 누가 온대? 저승사자가 온대죠? 근데 하루에 선행을 3개씩 베풀면 누가 와? 하늘나라의 천사가 와요.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삶이 불안하거나 또는 요새 헛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몸이 허하거나 그러면 뭘 해봐야 돼? 뱀을 잡숴봐가 아니라 하루의 선행을 3가지 이상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 1년, 10년이 됐을 때 엄청나게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줄 것이요, 세상에서의 삶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하실 분, 저는 그냥 지옥 갈래요. 그까이 거 뭐 인생 뭐 있어? 있어요? 없어요?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드세요. 다 드세요. 지금 들으시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이제 하느님 앞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억하는 한 하루에 3가지 선행을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짜증 날 때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아니, 다시, 저기, 예, 추신. 예, 마지막 죽을 때 이 약속을 그리고 제가 베푼 선행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3가지 선행.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아무런 선행도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밖에 나가서 쓰레기 3개라도 줍고 주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밤마다 쓰레기 3개만 줍고 주무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행은 무엇입니까? 이제 머리가 좋아지실 거예요. 처음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선행이었는데 그 다음에 선행의 폭이 넓어져. 누가 답답할 때 얘기 들어주는 것도 선행이죠. 누구 사이 안 좋아, 그 사람들 이어주는 것도 선행이죠. 그러니까 점점 선행이 진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세 가지를 삶의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가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을 도와드렸기 때문이죠. 절대로 여러분들 가볍게 듣지 마세요.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거 꼭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꼭 하세요. 이해하지 못해서도 하세요. 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느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저 부도수표 남발은 누가 하면 돼? 제가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어떻게 한다? 하루에 3가지 선행을 베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몇 번 하라고 그랬죠? 3번 하라고 그랬죠? 꼭 하고 계시죠? 왜 이러시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불어서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베푼 선행은요 먼 훗날에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린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면, 수분을 빨아들이면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은총을 받고 또 하느님의 힘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3가지 선행을 꼭 베풀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꼭 베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